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십계명 강해가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을까?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해결책이 십계명에 있었음을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식적인 예배.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물이 아닌 더러운 떡, 저는 재물, 병들고 몹쓴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예배 드렸어요. 오죽했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 성전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런 제사 받기 원치 않는다. 정말 닫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기까지 400년 동안 닫으셨어요.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결코 이와 같이 말하는 복은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로서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조차 사랑하지 않아요.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남의 생명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타락한 오늘날 이 음란의 영들, 하나님께서 내 것을 인정하든 남의 것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으니까 내게도 있어야 된다고 남의 것,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증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교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 10계명 중에 내가 혹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없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마지막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의미, 그리고 결론으로서의 제10계명, 그리고 탐심, 싸우는 길, 방법, 그리고 결론적으로 10계명과 그리스도의 이 관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분 탐하다, 탐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거나? 하마드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대상을 강한 욕망과 욕심, 즉 어떤 대상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욕망과 욕심을 의미할 때 하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이 있는데 남의 것 보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게 없는 게 이웃에게 있으니 그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탐내다, 탐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의 마지막에 위치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10계명을 성경고사 대회, 저는 이제 신학교나 아니면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달달달 외우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외웠던, 초등학교 아이들 계단 공부하고 전국 주교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외우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1, 2, 3, 5 그렇게 외웠지, 오늘 이 10계명이 왜 마지막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10번째 계명이 10계명의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특별하게 죄인으로 여겨지고 악하게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죄인처럼 보이나? 악한 사람처럼 보이나? 아니, 없어요. 사람은 심히 타락했지만 일말의 양심과 이성이 있어서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근원을 살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6.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탱하는 마음. 난 이 중심 가운데 존재의 마음심이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부으며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탐욕과 방탕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은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음 근원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영혼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도덕적이라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더러움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10계명은 바로 이 마음에 관한 규례인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 것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10계명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내 안에 마음으로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탐욕이, 방탕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제10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을 범하는 것이 결국 제10계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10번째 계명은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교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부모를 외면하게 되며 이웃의 육체와 재산과 명예를 여러분 뭐예요?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10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는 근원이에요. 동시에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할 때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지만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모든 다른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 예배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은혜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뭐예요? 선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러분 내 생명도 귀한데 다른 생명을 어떻게 합작되어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탐하지 않는 삶,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해 외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막 올라가니까 아파트값이 막 여기저기 올라가니까 지금 못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고 누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막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3억짜리가 9억이 되어 있고
5억짜리가 지금 20억짜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배 아프고 막 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나도 투기해야 될 것 같고 나도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이 많이 가져야 행복하는 이 시대처럼 느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어디죠? 분당 거기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평택에 아파트 분양 2억 그것도 비싸다고 할 텐데 거기에 3억 5천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샀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학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30억짜리가 됐어요. 우리는 그때 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나도 많이 가지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에서 이 탐심 많이 갖지 못해서 막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 있죠.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고도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했다는데 3억 5천짜리가 9억이 됐다고 막 전도하는데 옆에서 막 자랑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축하드려요.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나도 갖고 싶었는데 뭐 그런 마음들. 세상은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그걸 또 자랑을 해요. 그냥 막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흔들려요. 천국은 나중이고 이 땅에서 많이 갖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고 많이 소유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합격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넓은 경수, 좋은 차, 넓은 대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불신하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제가 열을 내서 죄송합니다. 워낙 열이 많지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 오전에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온전한 11조 그러면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 복을 내려주십니다. 11조 해 헌신해. 그러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잘 살 거야.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들 온전한 11조 강조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억지로 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거심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 10의 1조만 드리겠습니까?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전부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아시기에 뭐 한 거예요? 10분의 1.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10분의 1조차 이거 내 것인데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도서 여러분 5장 12절부터 13절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뭐라고요?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갖는다고 내게 좋을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저의 바람은 여러분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그 부자를 돈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동참하세요. 고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독거노인들,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번 돈 가지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요즘 방송 제가 보는 프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예요. 보니까 놀면 뭐하니 토요일에 하는 거 하고, 유퀴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조세호하고 함께 어떤 일반인들 혹은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서 토크하는 이야기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런닝맨 보니까 다 유재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면 뭐하니에서 이런 좀 프로가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이런 했었는데 당근마켓에 이 유재석을 올린 거예요. 일손이 필요한 사람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미용실에서 30분 동안 이렇게 봐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떡집 가느냐고 이렇게 가느냐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잠시 미용실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제 알바를 하기 앞서서 점심을 먹어야 돼 혼자 먹기 껄끄러 오니까 당근마켓에서 신청을 했는데 유재석이 고깃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먹기 그러니까 같이 와서 밥 먹고 n분의 1 하는, 방송이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출연 때문에 밥값을 내주기는 했지만,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한 사람이 시정을 하는 거예요. 고아원에 120인분, 120개의 치킨을 주문을 해서 고아원에 갖다 주기를 원하고 싶은. 근데 본인도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를 때마다 10,000원 기부받아서 그런 돈들, 그리고 낮에는 배달 알바 하면서 돈 모은 거, 그 자신의 2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이걸 가지고 홍대에 있는 철인 이 치킨집, 얼마 전에 이 치킨이 먹고 싶었던 두 형제, 그래서 5,000원에 되느냐고 걱정하지 마, 와서 맛있게 먹여주고 5,000원을 돌려주었던. 그리고 그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을 때 가끔 형 몰래 와가지고 먹었는데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냥 무료로 이렇게 먹여줬던 것이 방송을 타면서 돈줄 놔야 된다고, 혼줄 놔야 돈줄 놔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치킨을 시키고, 거기에 한꺼번에 120인분이 그 시간에 되지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치킨점 해가지고 120인분을 시켜가지고 자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기부하는 모습. 그러니까 뿌듯하다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돈 버는 이유. 많은 것은 갖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누는 이 기쁨들. 전 되게 도전이 됐어요. 도전이 됐다. 많이 소유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누고 베풀 때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많이 소유해야 한다, 많이 올라가야 한다, 많이 취해야 한다,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 다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많이 갖는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소유해야 영생을 얻는 비결도 아니. 오히려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유가 많아 근심함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는 영생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썩어 없어질 물질을 취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탐심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예요. 각자에게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과 뜻이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놓고 두시겠습니까? 버려두시겠습니까? 모른 척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사실과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때마다 시마다 도우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지금 있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갖고 있어봤자 소용없는 똥으로 여겼다라는 걸 버렸어요.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자격 포기했어요. 심지어 아내와 가정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순회 전도 사역에 힘썼기에 집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재혼을 위해 가정을 꾸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자세가 참된 행복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뭐예요?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으로 자신을 해롭게 했다는 것.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이것들을 피하라는 건 뭐예요?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에 힘쓰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싸우라. 탐욕과 싸우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탐욕을 이기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원래부터 더 가치 있는 일과 더 좋은 직업은 없습니다. 보세요. 가치 있는 일과 더 좋은 직업은 없어요. 다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많은 여성들이 주부로서의 삶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육아가 결코 여러분 가치 없는 일입니까? 청소부가 길을 쓰는 것이 가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느냐. 음식을 만들어도 좋은 먹거리로 소비자의 그 건강과 또 이 만약에 음식이 돼지이든 소이든 닭고기이든 오리이든 건강하게 키운 이 재료들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소비하게 하는, 그래서 생산자나 소비자나 그 중간의 역할에서 좋은 매개차로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일하는 삶, 그것이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잘못된 이분법, 잘못된 이분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중요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이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영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목사나 선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직분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일이에요. 제사장이 아무리 떡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그 떡이 더럽고 병신인 것을 드리며 하나님은 문 닫아 그거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흔히 세상 일이라고 단정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즉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진로를 기도하면서 선택하면서 준비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일인 거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시험 막상 다 쳤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1번에 몇 번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매일 삶에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어떤 회사에 종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직장에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일할 때 애사심을 가지고 애교심을 가지고 내가 일할 때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내 만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둘러보면서 내가 그 일에 이거 가치 있는 일이야. 불 하나 뽑고 휴지 하나 주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뭘 원하실까 둘러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많이 우리 성도님,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많이 어려우시죠? 힘내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하는 그런 그 가치 있는 일. 만약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동경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탐심이며 제10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냥처럼 저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저처럼 해야 되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빨리 저 교회처럼, 이 교회처럼, 어느 교회처럼 빨리 부흥하고 또 증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누구는 똑같이 공부하고 어떻게 학교 다닐 때는 막 제대로 수업도 안 한 어떤 저 목사가 어떻게 저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됐지만, 그런 막 자격지심들, 욕심들. 사람이에요. 저도. 왜 저는 안 됐죠? 왜 저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너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세워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곳에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름들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 소명의식이 분명했으면 좋겠어. 탐욕을 이기는 네 번째 방법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은 생명의 주인이 돈과 권력과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 권력, 명예. 얼마 전 서울시장이 있었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돈, 권력, 명예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인생을 보전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재물과 힘을 얻으려는 탐욕을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 부질없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조카 롯이 이 가나안 땅보다도 더 기름진 땅 요단 동쪽 땅을 선택하고 떠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이 광야지대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간 롯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하려고 하고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면 파멸과 멸망뿐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괴로움이 내일까지 이루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도의 삶은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을 믿으며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를 하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교회에 헌금하며 때로는 가난한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만 그런 거예요. 외적인 모습밖에 볼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볼 수 있다면 절대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겉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사람의 더러운 내면을 보며 실망하고 더 나아가 외식하는 모습에 상처받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외모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탐심까지 지켜보십니다.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제10계명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10계명은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다는 것과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 이렇게 끝납니다. 외적인 행동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마음의 거룩함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10계명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10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규범임에 동시에 우리의 한계와 더러움을 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주 대신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야 한평생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샵 10계명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1계명부터 아니 서론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총 11강좌의 10계명 강의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나 그리고 마음 우리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중심도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디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10계명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온전히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척도가 10계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10계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이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셋째 주 주간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 믿음 잃지 않도록 또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사랑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케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하세요. 네. 건강하고